에스더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에스더. 모르드게의 왕에 대한 반역은 처벌되어야 합니다. 왕이 반란을 진압하고 제국을 안정시켰지만 또 다른 폭도들이 있다면 진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왕이 정의를 행하는 방식이고 에스더서에서 왕은 모범적인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모르드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속임으로 유다인들까지도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왕은 하만을 의심하지 않았고 페르시아 전역에 법령을 이런 폭도들을 죽이라는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모르드게 한 사람의 반역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은 죽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제 4장에서 모르드게의 태도가 기록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오늘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굵은 베옷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은 극심한 이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성에 나아가서 이 행위를 합니다. 이 성은 이 도시의 이 중심가이고 공적인 장소입니다. 또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최대한 가까이 갔습니다. 2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절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대궐문 앞까지 갔다는 거죠. 이것은 모르드게의 행위가 대단히 정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르드게의 이 호소, 이 행위는 정치적인 그 공직자들에게 듣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행위는 유대인들과 또 비슷한 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이제 유대인들과도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굵은 베옷과 재에 누운 유대인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슬픔을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차이점은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르드게는 금식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차이점인데요. 자, 금식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금식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동반합니다. 기도. 그래서 금식과 기도는 아주 가까이에서 자주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다니엘 9장 3절, 느헤미야 1장 4절, 다니엘 9장 3절, 시편 35편 13절, 시편 35편 13절, 누가복음 2장 37절 등등 이런 구절에서 금식과 기도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식한다라는 것은 곧 기도를 포함하는 행위가 됩니다. 16절도 보면 4장 16절 에스더 본문 4장 16절 보면 에스더가 이제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해달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말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호소하며 지금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금식했다는 말이 없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치적인 그 사람들, 공직자들에게 지금 호소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도시의 중심지가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금식하며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달리. 본문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차이점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호소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에스더는 이러한 사실들을 몰랐지만 자기의 신하 이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신하 이 하닥에게 이제 자신의 말을 전달을 하는데요. 모르드게의 요청이 이제 8절입니다. 8절. 오늘 에스더 본문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신하 하닥에게 이제 말을 전해달라면서 요청을 합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왕후이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지금 부탁해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말을 전한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의 대답이 11절입니다. 본문 4장 11절. 4장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함부로 왕의 안뜰, 왕의 어떤 그 처소까지, 왕의 방까지 갔다가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것처럼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왔다가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에스더의 말은. 왜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왕의 안뜰까지, 왕의 방까지 나아가면 남녀를 불문하고 죽임을 당하는 걸까요? 에스더서에서 이 왕의 방은 성전의 지성소와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죠. 한 5번 정도 우리가 에스더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데, 왕의 방은 성전의 지성소, 이 성전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죠. 보좌. 왕의 방, 하나님의 방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바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만, 그것도 속죄를 하고 나서 피를 바른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언약궤, 법궤를 그냥 만지면 곧바로 즉사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함부로 만졌다가는 죽는 법. 그래서 이 왕의 방은 성전의 지성소를 지금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6장을 보면 레위기 16장 2절 그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안에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거기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잘못 들어오면 죽는다. 지금 레위기 16장 2절에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의 저자를 감동시켜서 계속해서 왕을 주님의 모형으로 왕궁을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런 죽이는 법이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에게 나아갈 텐데 죽으면 내가 차라리 죽겠다. 그런 말을 16절에 하면서 왕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데요. 에스더 역시 금식을 하고 나아가는데 이 금식에 관한 말씀도 레위기 16장 아까 읽어드린 레위기 16장의 이 대속죄일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인데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날 하루. 그래서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금식을 합니다. 금식.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레위기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여기서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이 금식을 포함하는 괴롭게 하다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고행 같은 그런 거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 이것은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금식을 의미한다고 다 이해가 되어 왔습니다. 시편 35편 13절. 시편 35편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금식해서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그래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금식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도 이사야 58장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금식과 괴롭게 하는 게 역시 똑같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 이 금식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고 그들은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행했습니다. 실제로. 자, 이렇듯 이제 에스더는 금식하며 왕에게 나아가려고 하고 이 부름을 받지 않았지만 금식하면서 왕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전의 지성소에 왕의 방에 출입하고자 하는 마치 대제사장처럼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도 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에스더는 이제 사실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금식의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있는데요. 금식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이 금식은 음식을 끊는 것이고 음식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으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식은 의도적으로 생명의 공급원인 음식을 끊는 행위, 즉 죽음의 자리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음식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간 존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함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은 자로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야 사는 것이다. 그런 어떤 고백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끊는 것은 죽음, 상징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임을 드러내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3일 동안 음식은 물론 이제 마시지도 않는 거, 물까지도 다 금식을 하는데
음식은 물론 물까지 끊는 이 절박한 금식을 행한 것은 바로 이제 죽음, 자신의 어떤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음에 처한 존재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 죽게 내버려 두시든지 그대로, 아니면 여기서 무언가 반전을 일으켜서 나를 살리시든지 그냥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에스더가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이 아니면 자신은 이제 죽은 존재로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에스더가 그런 각오로 금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징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에스더가 그냥 죽음을 기대하고 이 왕께 나아갔을까요? 자,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 사람이 죽음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겠습니까? 부활을 기대하며 죽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죽음을 상징하지만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면서 죽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 생명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지 죽음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금식의 목적은 죽음을 통과하는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것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부활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3이 또 나옵니다. 30일, 에스더가 왕께 나아가지 못한 게 30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죽음이라는 어떤 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3이라는 숫자가 또 나옵니다. 30일이 나오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3일, 33이라는 것이 두 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전환의 숫자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숫자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12절. 민수기 19장 11절 12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 시체는 이제 죽은 거기 때문에 그 만진 자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부정한 자고 자신은 상징적으로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3일째는 정결하게 된다. 이 3일째가 생명으로의 전환의 시점이며 이 부정한 상태에서 깨끗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30일이라는 것은 30일 동안 이제 왕에게 부름받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30일은 여러분 달에 관한 겁니다. 달. 근데 성경에 이런 상징이 많이 나오는데, 달이라는 것은 여성의 어떤 그 어떤 생리 주기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유출병이 있으면 성막이나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출병을 가진 자는 또는 고름이 나오고 뭐 상처가 있고 이러면 성막에 접근을 못해요. 왜냐하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지금 30일 동안 왕께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한 자이고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30과 3이라는 이 숫자, 똑같은 3이라는 숫자는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3일은 부활의 예표이고 죽음을 넘어서는 새 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육지로 나왔고, 이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표로 예수님도 3일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새롭게 되셨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부름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이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으로 또 자신의 죽음을
설명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넘어서는 그러한 새로움을 에스더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5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2절.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읽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5장 2절. 5장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에스더를 향해서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금규는 이제 왕의 통치권, 어떤 그 권위, 권세,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생사를 이제 주관하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사실 죽어야 마땅한데 극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왕이 금규를 내미는 것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허락하고 은혜를 베푼다는 그런 표시로서 왕이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이제 새로움과 이제 부활, 어떤 새로움과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왕이 그러한 은혜를 에스더에게 지금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는 금규 끝을 이제 만졌다,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규 끝, 왕이 가지고 있는 금 막대기 같은 거, 통치의 상징인 이 끝을 잡았다는 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왕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를 기꺼이 수용하는 자세, 나아가 왕과의 언약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신부의 응답입니다. 30일 동안 왕에게 전혀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이 에스더가 결혼을 했지만은 지금 왕과의 언약 관계가 굉장히 좀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그 죽은 자와 같고 부정한 자와 같다는 말도 포함되고. 그런데 이제 왕이 은혜를 베풀었고 금규 끝을 잡았다라는 것은 다시 왕과의 아주 연합적인 이 언약 관계 속에 신부로서 지금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왜 에스더가 왕과의 언약 관계가 조금 불편하고 위기가 있었고 틀어졌을까? 왜 왕과의 연합 관계가 좀 위태로웠을까요? 이것은 에스더의 지난날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분명히 왕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누구에게 속했냐면 왕을 이제 머리로 두는 왕의 권위 속에 속해 있습니다. 에스더는 결혼하는 순간. 그런데 에스더는 계속적으로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것도 모르드게의 잘못된 말에. 에스더 2장 20절을 보시면, 에스더 2장 20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그 왕궁에 들어가서도 유대인 민족을 숨기라고, 이 모르드게처럼 정치적으로, 모르드게가 이제 정치적이다, 이게 유대인 신부도 숨긴 거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죠. 그 잘못된 말을 계속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왕후가 되어서도 마치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모르드게의 말에 복종을 합니다. 이것은 왕과의 연합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왕의 입장에서 거리감을 두게 만드는 에스더의 어떤 그 태도였습니다. 4장에서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계속 에스더에게 명령을 해요. 그러나 이제 4장의 끝을 보면 반대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합니다. 4장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이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모르드게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과의 연합을 통해서 왕을 자신의 머리로 인정하고 자신의 그 어떤 신부됨을 인정해야 되는데 마치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이 에스더는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의지하지 않고 죽음을 이제 통과하고 왕의 참된 신부로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규 끝을 만졌다라는 이 장면이 단순히 이 생존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모르드게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왕에게 속한 자로서 왕을 자신의 머리로 인정하고 그 권위에 자신을 복종시키겠다는 상징적인 행위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물론 생소하진 않지만 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45편 9절 10절. 시편 45편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5편 9절 10절.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10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시편에서 왕후가 왕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가장 존귀한 자리죠. 왕의 오른쪽이면. 그리고 빛나는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장식을 하죠. 이 왕후는 그만큼 가장 존귀하고 권위 있는 자리이고 금이라는 것은 어떤 영광, 아름다움과 존귀,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후는 그런 존재로서 왕 옆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는 것은 신부가 이전에 자기가 속한 집과 신분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왕과 새로운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신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신부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왕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신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 집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계속해서 모르드게의 잘못된 말에 순종하지만 이제 4장 5장 후반부 계속 가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에스더가 계속적으로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왕에게 말하고 뭐 하만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만이 그 악한 그 계략들이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왕의 신부로서 이제 연합적이고 언약적인 관계 속에 에스더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3절도 자, 이런 관점으로 기록됩니다. 5장 3절입니다. 계속해서 5장 3절. 5장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에스더에게 주겠다는 이 말은 에스더서에서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화에서처럼 왕이 기분 좋아서 그냥 뭐 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에스더서에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말은 3번이나 나오는데 뭐 영화 같은 그런 의미 없는 그런 대사가 아니라 신부된 자의 위치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함께 통치할 신부, 언약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함께 왕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통치에 있어서 참된 자기의 몫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배우자 이상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교회처럼 자기 주인과 함께 다스립니다. 자기 주인과 함께 다스리는 이러한 그림. 그리고 이 그림은 역시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시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다스리는 바로 그 그림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그 죽음을 통과하시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막힌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피로 인해서 이제 교회는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두려움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왕의 은혜를 확신하며 담대히 그 앞에 나아가는 언약의 신부, 언약의 동반자로 이제 교회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분명하게 이 통치의 명령을 함께 통치하는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21절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 18절에서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모든 민족을 복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통치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교회를 그의 언약적 사역에 동참시키는 장면입니다. 죄와 사망에 있던 자가 아니라 교회는 새 생명 안에서 왕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도다. 우리를,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도다. 역시 이 말씀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함께 수행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방들이 다 있는데 그 열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대표하는 백성으로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런 민족으로 살아야 되고 그게 제사장 나라의 뜻입니다. 제사장은 단지 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구현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교회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음을 의미하며, 제사장은 곧 하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늘 백성이 된 것이고 우리의 처소가 하늘이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늘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 하늘에 앉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으셔서 모든 세상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교회도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 세상을 왕적 통치를 예수님과 함께 그 몫을 받아서 함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도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만물을 다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들로 지음을 받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면 마땅히 우리가 본래 받았던 왕의 자리로 회복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리는 통치자이며 왕입니다. 이 말은 그냥 하나의 관념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살리시기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앉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되셨고 모든 만물의 왕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가 그리스도의 존귀함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천한 자일지라도 가장 위대한 자리를 얻은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비천한 시체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가장 영광된 이 왕의 직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삶에서 드러나도록 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은 노예의 신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두려움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그리고 사랑의 어떤 기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왕의 권위로 그리고 사랑의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일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웃들을 향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것들이 힘든 일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일들을 우리는 열심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통치자, 왕적 통치의 삶은 세상에서 성공이나 영향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랑 없는 열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면서 오히려 분열과 냉소를 조장하는 어떤 냉담함, 말로만 진리를 외치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런 위선들을 다 회개하고 불의에 눈 감지 않고 거짓에 물들지 않으며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통치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성도를 돌보며 세우는 일들, 세상 한복판에서 정직과 신실함으로 일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통치를, 하늘의 질서를 담아내는 우리의 왕적 사역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통치의 길을 고난의 십자가로 걸으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통치, 하늘의 통치를 드러내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손해가 있을 수 있고 외로움을 감내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혼자일 수도 있고 또 말이 좀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말이 안 통해서 힘들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했던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확립하는 일들을 이 땅에서 끝까지 해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통치의 자리를 피하며 세상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내 평안과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왕의 자리를 내팽개친 적은 있지 않는가?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이 과연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답게 살아가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 한번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왕적인 삶은 자기 영광을 쌓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이며 그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에게도 마땅히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앉았다는 말은 우리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가치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 가운데 세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신실하게, 손해 속에서도 정직하게, 인정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통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로 우뚝 서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앉은 자는 더 이상 땅의 것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에 앉은 자는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왕의 권세로 살아갑니다. 하늘에 앉은 자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독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일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앉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이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